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금 7가지의 전술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씩 우리는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술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곳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시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 삶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지극히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전술은 내 삶에 있어서 0.001%의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지만 0.001%의 가능성, 그 2만 명 이상 모여있는 그들을 먹여 살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술입니다. 감사란 것은,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존재이신, 전능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 0.001%의 그 아무것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이것을 우리가 축복할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술은 기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파도가 막 칠 때에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누구도 사람이 파도 위에 걸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입술로는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진실로 기적을 하나님께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추론에 의지하여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술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순간의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즉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는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내가 5살 때, 내가 7살 때, 10살 때, 그때 그 모습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것이 한순간으로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문제를 당할 때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절망함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결국 그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거부한다거나 저항한다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소화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전술은 관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흔들리는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약속, 이 영혼의 믿음에서, 이것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믿음에서, 영혼의 관계에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관계에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래 내가 믿은 대로 되었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믿었는데 안 됐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황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서 평안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끼면, 선글라스를 검은 안경을 끼면 검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는 그냥 이미 끼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필터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웠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우리가 바꾸어서 끼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말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내가 이미 장착을 하였기 때문에, 끼웠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내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다. 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가 보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내가 끼웠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나의 피를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식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 이유는 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거기에 말씀에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즉 십자가의 사건을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내 사람의 살을 좀비처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의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면 나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모든 것이 다 사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불편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양식으로서 죽으심을 생각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죽으심이 그냥 내 생명이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생겼구나.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겠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난 것이지. 그리고 오늘 8번째 전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죽어가는 나의 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스파크를 팍 일으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 어떻게 생기를 찾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으로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너희에게도 이것이 장애물이 되느냐? 너희에게도 이것이 너무 말이 어려워서 참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참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의심이 들고 모르겠으니까 너희들도 그러냐? 왜 이렇게 수근거리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또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면 내가 또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또 있다가 또 다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릴 때에 62절에 또 다시 한 걸음 더 강하게.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만약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어렵다. 여전히 말씀을 읽지만 잘 모르겠다. 내가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알겠기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는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지 돈은 확실하게 이 돈을 얼마를 주면 물건을 살 수 있고 사람은 확실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반응이 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말씀은 이해는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는 전혀 안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또 어떨 때는 전혀 모르겠고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지금 오늘의 나의 삶과는 도대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지?
참 어렵다. 라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직접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은 참 좋은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더 공격적으로, 네가 직접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 라고 더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크게 나타나겠지요. 한 사람은 보고 믿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보아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제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을 때 제자들은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이 뒤에 보면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역시 기적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만큼은 해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이래 살아가는지 가까운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저만이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내 인생이 확 바뀌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경외를 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조용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깜짝 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오고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또다시 세상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이기 때문에. 또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영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서 살리는 생명이 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영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영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눈을,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감사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할 때 이 말이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하신 이야기겠죠. 6장에 쭉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 쭉 회당에서 지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런 말할 때 이 말이 헬라어로 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되어 있냐 하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마의 말은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주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다 완성되었다. 그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숫자들은 다 성경이다라고 대부분 다 성경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성경주의자들은. 그런데 로고스에 이 성경이 적혀있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상대방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구체화시킬 수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것을 대부분의 것을 해석하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그래서 1년에 성경을 10번 읽든지 50번을 읽든지 100번까지 읽으면 좋다. 그러면 뭔가 어떤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석으로 바꾸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해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soul이 아니라 spirit,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스피릿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피릿으로 하려고 하여도 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스피릿, 영에서 다시 혼으로, 세상의 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접혀진, 그냥 이미 다 끝나버린, 이미 완성된 말씀으로, 말씀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레마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행동은 이 로고스에 닫혀진,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내가 오늘 성경책을 안 읽어서 뭔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해서 이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보다.
율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부모가 그래 너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나 늦게 일어나는 거 레이지한 거 너무너무 싫은데 또 늦게 일어났네? 나 한 번, 두 번, 워닝 몇 번 줬는데 또 늦게 일어나서 이제 9시야? 너 내 자녀 아니야?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혈육으로 낳은 자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 뭐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진시 황제,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참 많이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사람들의 과학의 그런 어떤 목표와도 같은 것이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살아버리는 것.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좀 더 생명을 늘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체조를 하고 영양제를 먹고 의학 정보를 막 이렇게 계속 채널을 틀어서 계속 의학 정보를 그렇게 수집하면서 의학적인 지식을 계속 늘리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더 건강하게 새롭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영으로 It's the Spirit who gives life. 영으로 영이 생명을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 아니야, 의학 정보야, 의사야.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지. 운동을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뿌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의 말씀은 육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이고 어렵다 모르겠다 6장을 보면 계속 사람들이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영의 말씀을 육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가까이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진리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육체로,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나의 힘으로.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신을 팔 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뒀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자기가 팔자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시나? 왜 그냥 두시나?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방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그냥 제자로 받아들이지 말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면 가룟 유다를 변화시켜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제자로 받아들여놓고 자기를 팔자로 저렇게 다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입보야? 무슨 마음이야?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헷갈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듯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6장 말씀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뒤에 한 부분이 남았는데, 이제 앞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4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믿는 자가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쭉 결론에 보면은 6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수많은 사례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만 하나씩 따지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나 자신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믿음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은 어떠냐?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을, 그런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Stay in Christ 훈련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훈련을 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생각하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생각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다 덮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난 다음,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것을 어떤 숫자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감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술입니다. 영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영적인 것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이 도대체 뭘까? 간단합니다.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철학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랬죠. 야, 니 참 철학적인 필로소퍼 같다. 하는 말마다 참 그런 어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넌 참 철학적이다. 야, 나는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고 저렇게 야, 너 요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도 받고 잘했잖아. 야, 내만 그렇게 하면 뭐해. 쟤는 나보다 더 큰 걸 받았는데 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는 왜 그래 사람이 비관적이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너는 왜 그래 세속적이냐.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참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하는 말이 다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하네. 야, 너는 참 죽음 이후에 어떤 영적인 걸 이야기하네. 천사들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영혼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참 영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러면 안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러면 죽어야 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시험을 쳤는데 이 문제 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쳤어. 그래서 친구하고 막 채팅하지 막 이야기를 채설합니다. 재밌죠? 막 1시간 동안 막 서로서로 깔깔깔깔 재밌는데 거기에 스피릿은 스피리추얼한 퍼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스피리추얼 퍼슨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가 어제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잠이 너무 왔는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더라고. 정렬아, 정신 차려야지. 내일 시험인데 정신 차려야지. 갖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물이 확 떨어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 떴겠다. 천사가 나에게 막 물바가지를 부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공부를 막 하게 됐다. 집중도 잘 되더라. 시험 쳤는데 내가 어제 공부했던 거 그거 다 나왔어. 야, 니 천사가 너를 깨웠었어. 뭔가 하는 이야기가 영적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사는데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양식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이게 성공주의 신학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성공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것이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유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관련시켜서 내 삶에 내가 호흡하는 이 부분까지도 내가 잠을 이루려고 하는데 호흡이 갑자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기분이 좀 힘이 빠지면서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것이 싹 느껴지고 그러면서 뭔가 확 이렇게 순환이 되면 서클이 되는 순환되는 그런 걸 내가 느끼면서 그래 기운을 차렸어. 내가 눈이 잘 안 보였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서 아무 걱정이 안 됐어.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관련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좋았던 것은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그 좋았던 것도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제발 그러한 습관을 들이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가 이렇게 있는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그 끼워 맞춰가지고 아빠 그러가 내가 잘했지 않아 이렇게 하면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옛날 그 끼워 맞춰가지고 어거지로 막 이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거는 자꾸 저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자기 합리화인데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레마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책 한 구절을 읽을 때에 레위기서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도대체 제사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재미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거기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나 딱 읽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외워놨던 거 그것이 축적이 돼서 그게 탁 튀어나와서 도움을 줄 거야.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너무 안 좋은 생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혀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추측. 그 언젠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현재는 안 돼. 그런데 현재 안 되는 이 현재가 계속 진행돼서 내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여전히 안 되는. 그러면서 언젠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축적이 돼서 언젠가는 이것이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한 번. 많아봐야 5번. 너무너무 슬픈 그러한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길을 가다가도 주님 하고 하늘을 탁 쳐다보면 갑자기 그림이 싹 바뀌면서 말 같은 모양으로 갑자기 확 보여서 천군 천사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나무를 딱 봤는데 나무가 갑자기 확 하면서 뭔가 쫙 뻗어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바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도 신사와 아가씨를 보면서도 그래 저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신사 아가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영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내가 때때로 힘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호르몬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의학적으로 호르몬의 문제다. 아니면 갱년기 증상이다. 아니면 어떤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어떤 월경 이런 것 때문에 생리적으로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데 이유도 없이. 그거 알면 뭐하냐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거나 짜증나는거나 이렇게 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저는 이 말씀이 진실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